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를 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우리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치렀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저 웃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 학생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사람다운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정시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옳지 않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을 정말 잘 키워보자라는 그런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시도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수시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저 공부만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챙길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학생들도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도 지쳐가죠.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과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조별과제,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시험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런 또 제도들을 도입을 했죠. 그런데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 과정은 그대로 있는데 이 수업 일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교사들이 진도를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때는 교과서를 다 끝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은 이 교과서를 다 끝내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거 학교만으로는 안 되겠다. 사교육으로 이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선행을 하고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시험을 줄이니까 다행히 또 평가는 해야 되니까 무엇이 늘어납니까? 수행평가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학기 내내 우리 때는 딱 시험 때 딱 집중해서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기 내내 계속해서 긴장하고 압박감을 갖고 해내야 되는, 오히려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꿈꿨던 건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더 주도적인 학생들, 창의적인 학생들을 만들길 원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아이들은 더 지치고 교사들도 더 힘들고 부모들은 더 불안하고 정말 시스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어떠한 시스템만, 어떠한 제도만을 도입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한 데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어떠한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또 우리도 이것들을 바꿀 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진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제도,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러한 선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롤모델이 됐던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에일 대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이 학교들이 굉장히 전인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히 기계적 어떠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학생들이 제시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귀한 인물들이 그 학교들을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점점 이러한 정신들이 흐려져 가면서 시행착오와 한계를 안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낸 데에는 단순히 시스템만의 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 잡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거의 모든 대학들은 본래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의 창립 정신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고려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은 삶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인용한 것 아닙니까? 즉 그들은 처음 그 뿌리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비리그도 너무 많이 세속화됐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정신, 기독교적인 색채들을 걷어내려고 굉장히 이 오바마 정권 때부터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조하는 전인 교육은 최소한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스템은 가져오려고 했어요. 제도는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뿌리인 이 기독교 세계관까지 가져오려는 시도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흉내만 내고 복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관점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경쟁이 심하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고 보여주기식 문화이기 때문에 이 국민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린 욕심이 많아서 그래라고 말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분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성 때문이 아니죠.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부재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며 인간 안에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을 때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 변화돼야 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될 때 진정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0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빠른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믿는 바로 그 사상들을 총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각자마다 다 빠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나름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혜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덮쳐오는 문제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모든 악한 역사가 그 말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너희가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달려봐라.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지혜, 좋은 것을 가져봐라. 그것을 가지고 결코 너희는 너희들을 덮치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모든 그 어둠을 결코 이길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안을 주시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0장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그 빠른 말에서 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나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원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듣기 원해서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언제든지 영상을 내가 보고 싶어서 PMP라고 하는 또 기기가 있어요. 그 시대의 유물인데 이런 걸 또 가지길 원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인터넷을 하려고 또 어떤 기계를 사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가지기는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우리가 참 편리하게 살 텐데 왜 이것들이 내게 없을까? 저도 그것들이 참 갖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가진 CD 플레이어, PMP, 그리고 뭐 인터넷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하나가 딱 나왔죠. 이거가 딱 나왔죠. 사람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소개하고 손에 쥐어줬을 때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던 거였어. 다 말했고 구입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교육 제도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문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행복한 기업을 만들 것인가, 각자마다 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각자마다 나름대로 빠른 말, 빠른 짐승을 찾고 그것들을 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내가 정말로 바랬던 것이, 내 소망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로 기다렸던 그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날 때. 바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그 기다림과 기다림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이렇게 애썼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과 이런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부터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이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열매 맺을만 하면 환경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조금 뭐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 오고, 또 조금 또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각종 또 어려움들과 사역의 이런 또 파도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계속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거의 성공의 열매에 문턱까지 가본 적도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햄버거를 제가 세트를 5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학교를 겁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제 마음대로 방문을 해서 한 교실을 빌려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줄 테니까 다 와라 하고 했더니 학교가 그냥 뒤집어졌죠. 여러분, 학교에서의 햄버거는 군대에서의 초코파이 이상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이제 진짜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뭔가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주일에 제가 안타까운 비보를 받았는데, 그 장면을 교감 선생님이 보시고, 이분이 심각한 안티크리스찬인데 누가 학교에서 이런 거 하라고 했냐, 당장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도 모임이 와해가 돼버린 거야. 저도 실망하고 학생도 실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의 어설픔과 준비되지 않음과 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계속해서 시도해 왔지만 이것들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애한교회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셨느냐? 무려 학생들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건전하게 10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 기도 모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저의 7년의 시간은 그래서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기다림과 저의 기다림에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제가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의 7년의 시간 동안 저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을 더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학생들을 또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지속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실전에서 시도해보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 왔을 때 우리 그 기도 모임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먼저 영적인 리더십이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게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 안에서 잘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 우리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세 끝나자마자
우리 학원 가고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이 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현재 기도 모임의 리더들과 또한 섬김이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친구들은 공을 차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이렇게 SNS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지속적이게 계속해서 부흥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한 이런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간 전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전토세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하나님 없는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교육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 진짜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봐야겠다. 그런 정신이 심겨지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섬김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성 위에 우리가 집을 쌓는 가정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풍파 중에도 앞서가고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각 가정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하도록 우리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길 원하십니다. 우리 단지 우리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를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를 다하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기다림에 대한 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는 5월 성구가 아니라 4월 성구를 하셨는데 우리 5월 성구 조금 깁니다만은 또 이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 전투세 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안 헤어지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제가 이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송 목사님에게 먼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복받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도라고요. 이제 제가 약간만 맛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놀란 것 가운데 물론 이렇게 음지와 양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그리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우리나라는 10만 평방킬로미터고 거기 13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는 5천만이 넘는데 거기는 약 1,000만 명이 좀 됩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이고 감동을 받은 것은 거기 비행 청소년이 거의 없고 뉴스에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막 남자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트 폭력 같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보면서 연구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게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교생이 매일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교실에 입시를 하기 전에 그 교단 앞에서 전교생이 모여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매일 한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럼 일찍 오는 애들은 어떡하나? 일찍 오는 애들은 교실에 들어가야 돼. 아니래. 일찍 들여보내질 않는데요. 운동에서 놀게 하고 정확하게 8시 20분 되면 전교생이 나와가지고 유치원서부터 주기도문을 힘있게 암송을 하고 하면서부터 아무튼 그 성경 과목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게 신앙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문을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자체가 90에서부터 93%까지가 정교회, 말하자면 우리 개신교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교회예요. 내가 여러분 또 이제 충격적인 거는 거기는 대학교까지가 등록금이 무료입니다. 더 충격적인 거 병원도 무료입니다. 우리 같은 나그네들이 관광 여행 갔다가 다치고 사고 나잖아요. 그럼 보통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그 비용이.
근데 외국인도 무료야. 거기 살고 싶죠? 근데 세금이 40%입니다. 10,000원 벌면은 10만 원 벌면은 4만 원이 세금으로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부가세가 25%고 한때는 그리스가 전 세계에서 최고 복지였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막 IMF 위기도 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잘 지금 극복하고 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또 우리 중고총회 연합 집회를 하고 또 이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3인을 만났어요. 광인, 기인, 무인. 이야 참 아무튼 복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신반 이 상반기 수료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오늘로 끝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예배 생활의 성공은 뭐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참 그리스를 밟으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한 4-5번 깼어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가 그리스가 지금 시간으로 한 12시 이제 자정 지난 거거든요. 자다가 깨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토세 나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계속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전토세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 7년 동안 기다리면서 응답받은 게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 갖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말이죠. 제자 훈련하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 갖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우리 청대부도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과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도 한때 그랬었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주기도문 가르치는 거 금지했는데 그 나라에서는요, 그리스에서는요 반대하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럼 정치를 못 나갑니다. 그리스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목회자예요. 더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른다고 그래서 역시 그리스라는 나라가 여러분 지금 예전에 2000년 전부터 있었던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는 참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리스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완전히 무슬림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슬림화 되지 않고 기독교 국가로 꼭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일주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꽤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늘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응답이 늦었다고 내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질내지 말고 세상으로 향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고등부가 또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중등부가 송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대부가 열심히 모여서 어제 저녁에도 전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같이 맛있는 치킨도 먹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유치부의 이명희 권사님이 유년 1부의 박현정 집사님이 유년 2부의 박선아 권사님이 초등 1부의
최은정 집사님이, 최정원 집사님이, 초등이부의 김수인 집사님이, 또 교육문화부의 우리 공홍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며 자녀들을 지도합니다. 주여, 또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자녀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렇게 전 도세 마친 후에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몽골의 새로운 부흥과 축복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오후에는 우리 권사님들 28명이 영성훈련을 떠납니다.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우리 손녀 오유다 시험 8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주님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라고, 기업 IM과 카페링크를 통해 두 아들을 크게 써주시라고,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치료왕선을 발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성심반 수료를 감사하다고, 사울도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11조헌금으로 또 이렇게 다락방에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귀하게 간증하신 자매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몸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 지난날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신반을 수료하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할 때에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귀하게 우리 사랑하는 이여전도에서 식사로 준비했습니다. 또 오남전도에서 식당 청결 사역으로 섬깁니다. 또 주일에는, 이번 주에는 권사 오조팀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섬김들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깨끗한 정치인, 올바른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흐트러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정말 신앙의 봄, 우리와 같은 자유를 하나님 갖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 적어도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을 가셔서 식탁을 교제 나누시고 또 다락방 교제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주여.